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기 하실 줄 아시죠? 공기. 저도 옛날에는 공기의 거의 달인이었어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한번 쫙 붙으면은 그냥 안 빠져나가요. 공기 달인이었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몇 년 하잖아요, 그죠? 꺾기라 그래. 그래서 딱 올리면은 손가락이. 근데 제 손이 이렇게 이게 오므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되지만은 옛날에 그게 안 됐어. 올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볼록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다 쭈루루루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4단까지 잘 갔는데 꺾기에서 딱 했더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구장창 연습을 해서 꺾기에 딱 올리면 거의 뭐 70-80%는 5개가 다 올라갔어요. 5개가. 그런데 이 공기를 딱 올렸는데 5개가 한 군데 다 모아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 2개가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간격이. 그러면 꺾기를 딱 꺾을 때 이게 흩어지기 때문에 한 손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실룩 떼가지고 한 대 모으는 거야. 한 대 모으려다가 어떻게 돼? 공기가 떨어지면 죽어, 그죠? 떨어지면 그 판이 다시 해야 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올린 다음에 얼른 판단을 해야 돼. 이 올린 것 속에서 내가 어느 걸 하나 떨어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빨리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딱 올렸는데 잠깐의 생각 속에서 이건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꺾기 하게 될 때 분명히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일부러 공기를 떨어뜨려야 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손등에 올려져 있는 공기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일은 수요일, 금요일이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직장일 때문에 매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핑계할 게 참 많아요. 핑계할 게. 그런데 주일을 선택하게 될 때는요, 절대로 핑계치 않는. 그래서 주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 성수 찬양 예배라. 그냥 찬양 예배가 아니고 주일 성수 찬양 예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손에 올려져 있는 공기, 그 공기에서 간당간당하게 될 때에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너희가 빼앗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지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선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님, 사도신경을 쭉 지나가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이게 우리가 정말 느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몸에 채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께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시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그냥 믿는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며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 내게 큰 빚을 줬어요. 내가 못 갚는 거야. 그럼 늘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큰 소리도 못 쳐. 그죠? 그리고 왠지 정말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간증하시게 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체험을 갖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음대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을 보내는데 그 왕이 위대한 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겸손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보통 왕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근엄한 왕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늘의 신비로운 기운을 타고난 왕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어떤 왕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그 왕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유럽의 왕은요, 용의 아들이요. 왜? 그당 중세 시대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용을 통해 가지고 점지되는 왕. 그리고 그 중세 시대 때는 칼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신비로운 칼이 주어지게 되고 그 칼의 힘을 사용할 자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제 쭉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고구려나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알 것 없이 왕을 말하게 될 때는 그냥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신이 임한 것처럼 왕에 대해서 배경을 이야기하게 돼요. 저도 제 조상이 박적거세요. 박적거세. 백제는 그 개구리가 있어요, 그죠? 개구리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주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조공, 사조, 오조공가 있어요. 그렇게 삼조공, 발이 3개, 삼조공.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점지, 하늘의 어떤 신령한 걸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건국됐다고 하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곰이죠, 다 곰이지. 다 세상 말로는 곰 새끼들이야, 다 곰이요. 그렇잖아요. 자, 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느냐? 우리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색다르다, 특별하다. 또 하늘의 어떤 신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이걸 강조하면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신화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신라도 신화가 있고 백제도 신화가 있고요, 고려도 있고 고조선도 있는 거예요. 고려만 없어. 고려만 왜? 이게 이제 고려는 삼국 통일이 새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고려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 나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뭔가를 신화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등장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서 11장에 보게 되는데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 은 30세겔. 그 값에 팔려지게 되는, 사람이 팔려진다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되어지게 되는데 은 30에 팔려지는 것처럼 노예, 종의 신분이 될 것이다. 저 하찮게 여기는 인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게 돼요. 그다음에 시편에 보게 되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이 친구가 누굴 말할까요? 이건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 한솥밥을 밥을 먹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이 돼서 그를 팔아버리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그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냥 늘 적이었으니까 배반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보통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가 배반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거의 당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믿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 나의 대적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 말씀하기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막히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본욕을 당하시게 될 때에 침뱉음을 당하게 되시고 뺨을 맞게 되시게 되는데 그때에 그를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침뱉음과 온갖 수욕을 다 그대로 당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구약의 이것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역사 속에서는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나라 없는 민족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러나 70여 년 후에 포로에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나라를 온전히 갖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종속국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 다음에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을 기록하게 될 때 헬라어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가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왜? 그 당시 문화 정책을 통해서 모든 건물과 그다음에 언어와 풍습까지도 헬라의 풍습과 언어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말년에 문화 정책을 쓰게 됐죠. 창시 개명.
그리고 국어를 없애고 일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황국심리다 해가지고 문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조선 문화를 없애고 일본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조선의 의복이 사라지고 상투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복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문화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일본화. 그게 창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그게 더 쉽대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그렇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일본에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문화 정책을 쓰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무단 정치를 완전히 폭력으로 이제 제압하겠는 그 정치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헬라 제국이 들어오게 됨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온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 헬라주의가 들어왔죠. 그리스. 그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로마에게. 로마가 전 지역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로마가 온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도 그 헬라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로마가 헬라 제국의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요. 아니 왕이 세워지지만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이 껍데기 있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민지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고난을 당하죠.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헤롯 대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헤롯 대왕이 그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시점 동방 박사가 다녀간 그 시점으로 만 3세 되는 아이를 다 죽여버리게 되는 엄청난 잔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천사의 부름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탄생한 그때부터 헤롯 대왕의 그 칼날을 피해 도망자가 됐었고 그리고 자라오면서도 목수의 아들로 인간이 가져야 될 배고픔과 그 당시 목수의 아들은요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자가 엄청 좋잖아요. 그 목수가 되게 되면요 보통 일당을 40, 50을 받는데요. 오야지는. 우리 교회 그 인테리어 했던 그분이 있는데 그 1층에 소예배실 그분에게 맡겼잖아요. 이건 회사가 했지만은 맡겼는데 맡기게 될 때에 인건비가 그래서 이거 인건비 너무 비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안 올 때는요 절 뺄게요. 그래서 그 사장 인건비는 다 뺐어. 다 빼는 바람에 우리가 재료를 대는 바람에 소예비실 인테리어 전체를 했을 때 50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걸 하려면요 보드 1,5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 너무 왜 이렇게 비싸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는 날은 다 치는 거거든 원래가요. 자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장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자기 인건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대요. 아니 망치 하나 안 들었는데 왔다고 찍는 거예요. 다 인건비를 다 그렇게 계산한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못 하지 말라. 실제 일하는 것만 하자고 우리가.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점검하러 와서 좀 잘 되나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의 목수는 이건 그 개그의 말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술자들이 우대에 받고 가끔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을 뿐더러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예수님의 생활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생각을 해보. 지금도 괄시받는 어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삶이 엉망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쨌든 그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 때에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왕과 총독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시시콜콜 트집을 잡아서 어떤 것으로 그를 얽매일까, 어떤 것으로 그를 고통을 줄까 대적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었는가? 자, 고난 당하게 될 때에 죄가 있어 고난 당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고난과 이름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빌라도가 증명을 하게 되죠. 죄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총독이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리 고소하고 그 이야기를 올리고 많이 증인이 내세우지만 예수님에게 절대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곤장 몇 대만 때리고 내보내면 좋겠다.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아우성이니까 그냥 곤장 몇 대만 때리고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지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듣지만은 예수님에게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대 때리고 그냥 내주면 좋겠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죄를 찾지만은 그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외칩니다. 그 외침이 너무나 커서 밀란,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사람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재판을 잘못한 것, 잘못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인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즉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이유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빌라도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죠. 너희들의 명절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너희들의 명절에 특사, 우리 8.15 한번 특사했잖아요. 그죠? 특사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명절에 중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은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느냐. 그 관례에 따라서 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군중들은 뭐라고 답하게 됩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내주어라. 바라바를 풀어주어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 바라바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의 식민지에 반대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군중들 선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립자금이잖아요. 독립자금 그것을 걷어갔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잡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는 그냥 두고 그 바라바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빌라도여,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자신이 자칭 왕이라 그랬으니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가이사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 반역자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도 이와 똑같은 한편이라, 이렇게 군중들이 말합니다. 그 군중들의 말에 의해서 바나바는 놓아주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느냐?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땅의 탄생의 법칙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앞에 더욱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재판장에 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식민 시대 때에 총독이 죄를 씌우려면요, 얼마든지 죄를 씌울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빌라도 그 자신이 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면요,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식민지 때의 그 총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는 목걸이입니다라고 우길지라도 그 빌라도가 아니야, 그건 귀걸이야 하면 목걸이가 아니라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때 예수님께 죄를 씌우려면 얼마든지 죄를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도저히 이 예수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 할 정도의 예수님이었지만은 그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는 놀라운 그 형벌을 다 감내하시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원통하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던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가 생명을 이름을 말미암아 내게 영생의 축복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느껴져야 되고 그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요. 내 속에 이 샘솟는 물결처럼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절 한번 펴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이 관계가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견디며 갑니다. 그것이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구나 하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태아가 이렇게 양수 주머니를 뚫고 나온 게 아니야. 주머니 통째로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뉴스에 나왔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수가 있기 때문에 물속이잖아요. 숨을 쉬어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야. 어디로 숨을 쉬게 해요? 탯줄로 숨을 쉬는 거야. 야,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가 여기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이게 양수 주머니가 있거든. 주머니가 이게 터지면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머니 통째로 나왔어 아이가. 이게 이런 일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의사가 보고 있는데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될 때는 초음파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 주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탯줄 때문에.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탯줄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쉬는 게 아니에요. 코로 쉬게 되면 어떻게, 양수가 다 있으니까 다 먹잖아요. 안 돼 큰일 나잖아요. 코로 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탯줄로 연결돼 탯줄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우리는 숨을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잖아요. 인데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는 코로 숨을 쉬지 않아요. 탯줄로 숨을 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숨은 공기인데 공기가 탯줄로도 공급이 돼가지고 산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인지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모아 어른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탯줄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연결되어 있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은혜와 그네에 대한 감격이 내게 넘쳐나게 될 때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탯줄이 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나음과 새롭게 됨과 새 생명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확신하고 거기다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다 흘리셨고 내가 모욕당해야 될 그 모욕을 다 주님이 당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된 은혜로운 축복을 받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탯줄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이는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탯줄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고난 받아야 되겠다 고난 받은 것이 아니. 창세 때부터 온 우주만의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범죄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만드시게 될 때에 그때부터 예언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의 억지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됐죠. 저가 왕이라 그런다. 빌라도는 자신의 아니들을 먼저 생각할 됨을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또 가이사에게 역적이 된다 그러게 되니까 자기 안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 속에 내어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공모한 합작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미리 예고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고되셨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벌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고난 속에 내어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절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그 고난의 탯줄이 나와 늘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어렴풋이나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탯줄이 막히거나 끊어졌다면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태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어머니가 살아가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뻐하며 또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지금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또 그 주님 앞에 고난을 주게 되는, 십자가를 다시 지우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이제는 고난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안위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또 나의 그 만족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온갖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정말 형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수치스러운 그 형틀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고 거기에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미암아 내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주님의 그 고난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주님께 고난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할 주님의 감당의 고난이 더 남았다면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고난을 갚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은 내 몸에 채워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천국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온갖 수모와 삶의 고초를 당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면과 질시, 멸시를 당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죄인처럼 잡히시게 되어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죄 한 점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으신 분이요 인간 앞에서도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최고의 죄 지은 자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은 분명히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나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시지만은 온갖 고난과 고초 또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고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진실한 감사와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부터는 내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고난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영생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천국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